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 이분이 이제 한 19개월쯤에 한번 크게 호되게 앓습니다. 뭐 뇌수막염도 오고 열이 막 오르고.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19개월이면 돌 지났으니까 그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이 보지를 못하고 이제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 뭐도 못하겠어요.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뚜렷하게 엄마 아빠 말을 했던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그 병을 앓고 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된 거죠. 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정말 야수처럼 이 헬렌 켈러라는 아이가 자라나죠. 그러다가 앤 셜리번이라는 20세의 한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돼요. 그게 몇 년도냐면요, 1887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 오래된, 지금 19세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1887년 3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헬렌 켈러가 그때 야수처럼 지냈는지,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케어하고 돕다가요, 이가 2개나 부러졌대요.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랑 접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 물을 손바닥에 물을 뿌려주면서 거기다 워터라고 써주는 거예요. 워터라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이 느낌은 이 단어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알지만 나중에 이 작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버드 대학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에 이제 그 대학하고 이제 흡수가 됐는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이고 지금은 그 대학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대학에 장애인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대학을 최초로 졸업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요. 많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로 인간 승리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한 13권의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 헬렌 켈러와 누구요?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만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는요,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오늘을 포함해서 한 13번 정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을 좀 추적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의 사람, 이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변화는 무엇인지, 이것을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성경 말씀은
명시적인 진리.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을 본다. 이런 명시적인 진리가 성경에도 있어요. 진리가 딱 선포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의미를 드러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친절한 건 뭐냐? 그런 명시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적용적인 저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봐요. 과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죠? 과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뭐죠? 이것을요, 성경은 적용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시적인 진리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수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해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이번 수요일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요, 맹인이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좀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전체적인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나면서부터 뭐 한 사람이에요? 맹인입니다. 보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9장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요,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이 사람을 쫓아내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그 눈이 감겨 있을 때, 눈을 뜨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거기서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그것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뭐 하셨다고요?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 거죠?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의 칭호입니다.
칭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자라고 표시된 거에 성경 보면 각주가 좀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적혀 있나요?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나를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36절에 그 사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믿겠다는 거죠. 왜? 내가 눈이 안 보이다 눈을 지금 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3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에게 무엇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육의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활짝 지금 열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절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눈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이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이 선포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보라, 무엇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은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이전 것. 우리는요 사람의 무엇에 참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이 탁 혜성같이 등장하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를 만난 사람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온통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래? 아이고 개천에서 용났구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흠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온통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죠? 지나갔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과거, 부끄럽고 연약하고 감추고 싶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과거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으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같아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 지금의 현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뒤바뀌어질 앞으로의 복된 인생, 그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귀는요 항상 마음과 생각에 초를 쳐요. 어떤 초를 치느냐?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라. 네가 이렇지만 옛날에 야 네가 이랬던 사람이다. 너 또 그렇게 될걸? 너 지금이야 뭐 은혜 받았다 어떻다 좋아하지만 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나는 너 안 믿는다. 이렇게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진보를요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선비가 공부를 하면요 볼수록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공부와 인간의 모습에도 괄목상대가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과거의 연약한 수치가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 내일의 헌신, 그리고 내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과거 얽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됩시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덩어리 이만한 걸요 쟁반에 탁 두고 햇빛 아래 딱 갖다 놔 보세요. 한 1시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 얼음덩어리가 그대로 있을까요? 물같이 녹아서요 얼음덩어리가 찾을 수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들어가면요 그분이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요 자신을 뭐 하신다는 거죠?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거보다,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뭐 하신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변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만남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몇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생명수가 무엇인지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다니엘을 만날 때를 보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다니엘의 편견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뭐가요? 진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 사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육적인 눈뜸, 그리고 또한 영적인 눈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믿나이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 맹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우리를 만나고 끝나는 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었어요. 도마만 어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고 이 못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증언 고백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인식이 도마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도록 믿음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진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공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원했던 수많은 성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정서적으로 기분이 감정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죠?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진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와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좀 멀리 느껴지시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렵다라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날마다 인생의 날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런 인생도 있어요.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을 막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도 참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 벌다가 몸이 너무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이제 어디다 갖다 주냐?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간신히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대의 패기로, 30대의 열정으로, 40대의 책임감으로, 50대의 경험과 60대의 관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아무리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봐도, 여러 유튜브를 뒤져봐도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기는 참 요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삶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무서움과 회한,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신다. 진리 자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안에서만 이 사람들만 변화시키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요? 나다나엘은 편견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의 삶에서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참 그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 아이가 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듣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 아이가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이 아이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얼굴을 봐도 이제 많이 밝아졌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좋아했어요. 먼 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줬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품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차츰 변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고 그 일상적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무너져서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니까 그 아이 안의 마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요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인생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변화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리와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안에서 커다란 삶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왜 변화됩니까?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 떨어지면요,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마찬가지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배터리가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야 이 스마트폰이 충전이 돼서 작동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는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이걸 채워보고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채워줄 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죄의 속박, 죄의 권세, 죄의 굴레,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주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죄와 억압의 고통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왜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많이 사랑해 주면요 이 아이가요 만족함이 있어요. 평안함을 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영혼의 심령에 스며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스며들면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뭐가 안 돼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요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속박에서의 자유의 굴레에서, 속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 뭐라 해도 그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2명의 사람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들 안에 일어난 변화, 이들 안에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들 안에 일어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일어난 여러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좀 싸늘해지고 냉랭해졌다면 이러한 따뜻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이 한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거 붙잡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늘 지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이 짐으로 무겁게 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늘 전전긍긍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멀리 어디에 계셔서 그냥 간신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행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난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